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시간 로마서 살펴보고 은혜 받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8절을 먼저 보게 되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격려의 말입니다. 맨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게 있다. 그건 바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당시에 구원의 참 복음이 세계 만국에 다 전파됐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중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옛날에 사도교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전 세계 각국으로 또 로마의 그 발달된 문화, 부 이런 것들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참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온 세상에 전파된 것과 같다. 미리 당겨서 말한 것입니다. 미리 당겨서. 예. 그러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됐는데 이제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10절에 보면 1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참 너희들한테 가고 싶다. 로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참 내가 보고 싶다. 그 말이죠.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아니 가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회포 나누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를 갖다가 믿음에 굳게 세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령한 은사는 뭐냐 하면은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구원에 관한 그 체계적인 구원의 이 진리를 갖다가 전해줘 가지고 너희들을 진리의 반석 위에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로마 교회가 믿음도 있고 또 건전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 완벽하게 토대를 쌓아가지고 아직 세워진 신앙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게 되면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무슨 또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복음은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모든 중요한 그 진리들을 포함한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경륜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처음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신 거, 그 예수를 믿는다. 그 정도 십자가의 도리 이렇게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유대 나라, 그것도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유대 나라,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는데 사실 예수가 거기서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라난 곳이지. 그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이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하시더니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복음의 어떤 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참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는 모세의 구약시대의 그 율법 가운데서 절기, 의식에 관한 법들 그런 건 지킬 필요가 없고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근데 이것이 말입니다. 당시 로마가 말이에요. 가장 문화, 철학, 법률, 그 다음에 모든 산업, 경제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그 말을 전하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이냐 이거예요.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참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 사람 참 광신자가 보네. 참고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이 집어치우라고. 그리고 또 그것이 나올 거를 예상이 되니까 우리도 선뜻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꺼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바보 취급받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도 말했지 않습니까?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의 22절에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 선지자 메시아가 온다는 말은 알고 있지만 대체 확실한 표적을 보여봐. 이렇게 막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기사이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오늘날 모든 세상들의 대표를 지금 헬라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찾으나 좀 이치에 맞는 말 좀 해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들어서 좀 납득이 돼야 되잖아. 납득이 안 되는 얘기는 제발 떠들지 마. 들어서 뭔가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좀 해봐. 이것입니다. 이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출신 신분부터도 아주 비천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그런 메시아가 어디가 구주가 어디가 있어? 그리고 살아났다고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봐 좀. 이런 식입니다. 벌써 출신부터가 무슨 왕족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뭘 대단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하나 세웠다거나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병자 좀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이상한 신기한 일을 좀 하다가 십자가에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네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다고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소리야.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이 없을 정도로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만 십자가의 구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죄, 그다음에 허망함, 마귀의 시험 이런 거 싸워서 이겨가지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갈 것인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쭉 16장까지 쭉 전개해 나갈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몽뚱그려서 한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너희한테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다. 그렇게만 한정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한정지면 안 돼. 일반 교회 많은 그 주석서들 보면 그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첫째는 믿음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왜 죄인인가? 왜 이렇게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왔는가? 그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었고 왜 그 피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죄를 사하는지, 그것이 왜 세례로 이어지는지, 그렇게 해서 왜 의롭게 되는지, 왜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로마서 8장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싹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은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교회에서 또는 사회,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택했지만은 그게 아니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경륜이 정해져 있어. 그게 하나님 비밀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그러면서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안부 인사로 끝냅니다. 그 안부 인사 빼고 그것이 전부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맨 첫 번째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제일 그 첫 번째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신앙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이에요. 첫째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거예요. 당시 로마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은 다 다신교 신앙이었습니다. 신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럿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작자가 과연 신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 와서는 지금 이 기독교계는 쉽게 말하면 유일신 인간과 삼일체 신간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유일신 인간이나 삼일체 신간이 뭐가 다르냐? 결국 같은 거지. 아니 삼일체 신간도 다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그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도표 첫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공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다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는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이 세 분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과 같습니다. 옛날에 유비 관우 장비가 있었는데 돈 결의했습니다. 같이 피를 해가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를 해가지고 같이 마셨어요. 우리는 한 형제라고. 우리는 늘 같은 마음을 갖는다고. 우리는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한 날이 죽는다고. 그 정도면 세 사람이지만 한 몸이에요.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유비관우 장면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정신이 된 거예요. 부부 일심 동체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부부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혼했어요. 한 몸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는 다르잖아요.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잖아요. 근데 부부라는 점에서 같다 이 말이에요. 부부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근데 늘 같이 상의를 하죠. 근데 별개예요. 근데 한마음 한 뜻이에요. 같은 당이요. 그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 다음에 그 6학년 몇 반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점에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 다음에 6학년 일반 선생님. 그런데 늘 한마음 한 뜻이에요. 상의하는데.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어떻게 그게 같냐 이 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반 교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다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근데 늘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상의를. 예. 옷도 달라요. 옷도. 늘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늘 같다는 거예요. 예.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비둘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세 분 중에서 나는 그래도 어떤 분한테 마음이 간다. 한 분만 고르라면 여러분 어떤 분을 고르겠습니까? 어떤 분 이런 분을 그럴 거예요. 난 그래도 하나님이 낫잖아. 아버지가. 아버지를 고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영감탱이 싫어. 나는 그 아들 젊어 보여. 예수님이 좋아. 나 예수님 택할래.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같이 생긴 신은 싫어. 나는 그래도 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좋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나타난 것이 33년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33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보인 때예요, 사실은. 특히 요단강 세례 받을 때 예수님 물에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삼위일체 신앙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캐톨릭이든 천주교든 일반 개신교든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상태가 어땠냐면 하늘이 삼위의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삼위. 삼위라는 것은 세 개의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다 상의한다는 거죠. 영원 전부터 세 분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끝날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럼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냐 이 말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사실 왜 제가 이 삼쌍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저 일반 교회 또는 천주교에서 삼위일체 신간을 내세울 때 그 구절을 많이 내세웁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라고 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삼위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신으로 인정해요.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신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거 봐라. 일반교회에서 그러겠죠. 여기 그 삼위일체 신간에 근거가 되는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합니다. 그것은 존엄의 복수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존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문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나는 그런 말이라. 내가 내 형상대로 자기가 자기한테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 만약에 일반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때 창세기의 그 1장에 나오는 그것이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게 삼위의 하나님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까 그 그림 그 샴쌍둥이 여기다 머리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만들어야 삼위일체의 신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머리가 세 개, 몸은 하나고 삼위는 머리가 세 개고 몸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건 두 개잖아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세기, 14세기 천주교가 전 세계를 중세를 지배하던 때 그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머리가 세 개, 그 다음에 몸이 하나.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 천주교 신학자들이 이렇게 그 그림을 만든 거예요. 딱 샴쌍둥이입니다. 거기다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그것은 사실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리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우리가 전부 다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한 3개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건 일반 교회나 천주교회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나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말하잖아요. 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 거 아니라는 거예요. 딱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4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이 삼위일체 신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할 때 세 분이 같이 상의를 냈대요. 그리고 어떤 또 삼위일체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명령을 내렸대요. 네가 천지 만물을 만들어. 상의는 같이 했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너희 사람을 만들었다. 누구와 나와 함께 한 사람 신이 없었다. 나 혼자 셌다.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빈 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다방면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놓고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목자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습니다. 또 그런 일을 하죠. 근데 집에 가면 또 남편이고 아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한 사람인데 몇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달라요. 세 분이 있는데 각기 다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상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결론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본질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말인데 사실은 삼신론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의 하나님은 그래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 아기 아들이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다. 어떻게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영원하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안에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측면에서 한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느냐.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한 분이다. 근데 한 분이라는 말은 자리가 세 개인데 몸뚱이 하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한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 다음에요.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 다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할 힘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본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자, 이거 한번 이 질문은 아마 여러분 처음 받아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여기 말씀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16절 다시 한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요. 아무 사람도 봤다 안 봤다? 보지 못하여. 그 아무 사람에는 아담 하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도 하나님 못 봤어요. 다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왜 그게 범죄했을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마귀가 와서 뱀에게 들어갔잖아요.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잖아요. 형체가 있잖아요. 와서 유혹한 거예요. 그게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선악과 열매를 막 가리키면서 유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데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 본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요한복음 1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여기에 너희는 거기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나를 알았다면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너무 기가 막혀서 예수님 그런 말씀 마시고 우리한테 성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근데 이 말을 하면은 삼위일체 신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도통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부와 하나님은 따로 있는 것이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담?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아까 그림 첫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동그라미 3개 있고 하나님인 거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보시면 성부와 성자가 다르다고 돼 있어요. 삼위일체 천주교나 일반 개신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이해를 좀 해준다 칩시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결정탑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조,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그 어떤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홀리 스피릿, 성령이시니 그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도 영이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영이시니. 예. 주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도 영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만 사람의 육신이지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우리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리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성령을 뭘로 비유했어요? 성령을 바람으로. 자, 여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바람은 공기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공기를 하나 둘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기는 무가산 명사입니다. 바다도 무가산 명사예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건 단수 취급합니다. 바다도 하나예요. 공기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영은 충만해 있어요. 자, 저도 성령 받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령 받았습니다.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몇 개예요 대체? 나한테도 성령이 들어와 있고 지금 여러분 개개인에도 성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인원수 지금 오늘 한 10명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15개입니까? 하나님이 영, 공기다 이 말이에요. 공기. 예. 공기는 하나예요. 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광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눌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집에서는 남편, 아버지 역할을 하고 교회 와서는 목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 역할도 할 수 있고 한 분이면서 아버지 역할도 할 수 있고 아들 역할도 할 수 있고 말 같지 않은 소리지만은 성령 역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성령인데 성령 역할을 한다는 건 이 말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굳이 이제 삼일체 신간식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삼일체는 그게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세 분이 상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아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어떤 경우는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상의를 하니까 속성은 같다. 그러니까 세계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서 하나로 만들려고 기를 쓰고 용을 쓰다 보니까 삼위일체 신간이 나온 거예요. 세계 일단 인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세 분 하나님이 있는데 늘 상의하고 결론은 같이 난다고. 이게 같은 말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마치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비, 간호, 장비. 세 사람이 도움계비했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난 남 다르지만 죽는다는 같이 죽는다. 진짜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삼위일체 신간은 그 유비, 간호, 장비의 그 도움교류와 비슷한 그 이론이에요.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도 아들로도 왕으로도 제사장으로도 선지자로도 다양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손상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람으로 이해를 해야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날 내렸잖아요. 오순절날의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 앉은 한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징조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슈 불어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쉬운 거 하나 생각이 내보니까 이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영명이 이 엘리사 목자님입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이 엘리사님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목자님 그러는 것도 괜찮아요. 이 엘리사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러면 그 존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목자님 그러면 정식 명칭이 되지만 그냥 목자님 그래도 이 엘리사 목자님을 가리킨다.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령님 그러면 이건 정말 웃기는 말입니다. 보통 삼위일체 신간이나 삼위일체 신간을 이게 그 교조로 딱 세우고 있는 천주교나 일반 개신교를 보면 그들이 쓰는 글이라든가 책들을 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삼위일체 신간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그런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어색한 말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삼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제가 읽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은 뭐의 성령이에요? 그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왜? 12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령을, 하나님과 성령은 하나네요,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에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삼위일체 신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또 삼위의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딱 한 분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죠. 영으로 되어 있는 분이죠. 다만 인간 세상에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셨느냐? 우리 죄값을 갚아줄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라. 하나님만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신관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쭉 이 얘기를 하다 보고 또 한번 말해보라면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바람으로 비유한다. 바람은 나눌 수가 없다.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물리적으로 개체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이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대명사고 정식 이름은 예수입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이시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은 당시에 로마 교회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 성도들도 이게 막 주저가 되고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그랬다. 바울 사도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그분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의 참 구원자다. 이것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고 참 구주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 받는다. 이것도 말 같지 않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물 한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구원을 받느냐. 그게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첫째 예수가 바로 참 구주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피를 흘렸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 어린 양의 그 제사, 그 속죄 제사와 같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것이 굉장히 참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음이 앞에 나가잖아요. 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믿음으로. 성령도 그렇잖아요. 세례 받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성령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제가 목자님들을 거기 계신 목자님들을 글이라든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요. 근데 교회는 나온대요. 교회 나온 지 한 30년 됐는데도 세례받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성령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진대요. 그분들의 특징이. 성령도 비록 짧은 한순간이지만 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성령이 부어집니다. 가령 예배 시간에 성령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어리석고 또 교만하고 또 무지한 그 생각과 아집이 착 깨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질 때 말씀이 가슴에 들어올 때 성령이 순식간에 임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도 없는데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가끔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데 하나님 성령 주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그때 순간을 잘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특별한 선물이에요. 또 구원의 징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꼭 성령 주시는 건 아닙니다. 참 저 사람 믿음 어떤 그 여정이다 이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육신의 정욕, 마귀의 시험,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거 이기지. 어떻게 이깁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졌다, 잘못했다. 이 회개에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그 무슨 회개 기도가 나옵니까? 또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현세가 전부가 아니야.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야.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 이거 믿음 없으면 천국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함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뭐가 있다고요? 믿음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걸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제사함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 세상의 고난, 육체의 정욕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내다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의라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옳다고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야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고 세례받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로마서 6장에 가면 세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 이후로 넘어가면 순종을 해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야고보서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 즉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죠. 그럼 또 의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믿음과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 안에 세례가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쫙 체계적으로 쫙 펼쳐놓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지금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나간다면 참 헷갈립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말입니다. 둘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다 성령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간 과정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 구원의 완성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참 감사하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삶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다가 결국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이 참 고귀하게 만드신 존귀한 존재구나.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신분을 회복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꼭 마음에 생각하고 이 구원의 이 경륜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